말씀은 계속해서 죽음과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라헬의 죽음, 그리고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 둘째 아들이죠, 베냐민의 탄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난산 끝에 베냐민을 낳고 죽고 말았습니다. 라헬은 사실 일찍 요셉을 낳은 후에 계속해서 이제 언니가 레아가 여러 아들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미 앞선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사이 좋은 언니 동생 사이가 아니라 그 언니 동생 사이에 한 남편을 두고 서로 뭔가 자존심 싸움을 하고 뭔가 경쟁하는 듯한 그런 구도가 이제 이미 짜져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언니는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이 라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았건만, 또 이 나도 아들 그렇게 해서 뭔가 둘째 아들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결국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은 결국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만 이 난산 끝에 아마 과다출혈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은 이게 단순한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그 과정에 또 아기는 살았네 라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에 상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또 죽음이 있으면 태어남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러한 진리를 자신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을 보면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사고 사들이고 뭔가 욕심을 부리고 뭔가 일들을 진행해 나간단 말이죠. 죽음을 부인해도 혹은 죽음을 잊고 산다 해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준비해야만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서 죽음이 임할 때에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평안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죽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사실 아무도 안 하죠. 왜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안 죽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유, 내가 왜 안 죽어요? 라고들 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그것들을 대비한 삶을,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대비하는 삶이란 바로 내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인 것이에요. 자, 라헬은 난산 끝에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슬프겠습니까? 이 어린 핏덩이를 그냥 두고 지금 라헬이 자신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어린 핏덩이를 두고 떠나가는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너무나 잘 그 라헬의 슬픈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자, 그런데 야곱은 그런 베노니라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베냐민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는 거꾸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라헬이 낳은 이 베냐민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헬은 자신이 어린 그 자녀, 이제 갓 출산한 그 핏덩이를 두고 자신이 이제 죽으니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프고 안타깝지만 또한 어린 그 아들을 그냥 두고 떠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서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나, 여러분, 야곱이 왜 기쁨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의미를 그 담아서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라헬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고요.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만 라헬은 그 자신의 그 죽음으로 생명을 낳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라헬의 죽음은 곧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셔서 죄인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어요. 자, 아이고 그랬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 이 라헬의 죽음과 같은 삶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함께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했어요. 네, 여러분, 이 빌하가 이 지금 서모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의미가 뭐냐면 좀 더 우리가 더 다가오는 뜻이 무엇이면 계모란 뜻이에요. 서모의 의미가 계모란 뜻인데 이 계모와 간통하는 것은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 근친상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을 받고 또 아버지의 그 권한, 장자로서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권도 박탈당하고요. 또 오히려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이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과 저주를 오히려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22절에 보시면 이 동침한 사건을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듣고만 만 것으로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더 이상 다른 이와 언급되는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한순간에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르우벤처럼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길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나락에 빠지고 그 인생의 나락의 그 순간에 내가 첫 단추를 잘못했구나. 내가 그 한순간을 참았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도덕 역시 매우 부도덕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모계를 기준으로 재분류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다라고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2명의 아들들은 약 430년 후에 마침내 자신들보다 인구수도 훨씬 많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승리는 그들이 강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오늘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적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리매김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는 처음에는 아무리 작고 미약해도요, 마침내는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합니다. 씨앗 중에서 가장 작고 미약한 이 겨자씨 하나에서 그 겨자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크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은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 믿음의 일에 힘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고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